반주자의 예배 성명으로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창한 날씨 가운데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각 처소에 살다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에 있었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졌던 원망, 불평, 그 모든 생각들도 다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을 갖게 해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현상들이 보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혼탁하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거 진천교회 세우시고 우리들 불러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만들고 그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양들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거기서 당신의 것을 삼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가까이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릎 있는 자는 받아 상통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가운데 검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비 주정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진정한 겸손의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또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함에 어떠한 자기 주장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한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 버리며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걱정 근심은 없었습니까? 혹이나 염려, 걱정 근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다 씻겨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분의 직업은 조각가입니다. 예술가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인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알게 됐는데 그분 작업실을 이제 가서 또 작품 또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흔히 말하는 스덴 같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한 작품을 만들 때 때로는 몇 개월 더 나가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스덴 같은 그냥 철판을 그것을 이제는 프레스로 눌러서 구겨서 하나의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을 붙여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참 어렵고 많은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막상 그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볼 때 그 기쁨은 그 희열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 늘 얘기하지만 좋은 손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또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떤 손품은 평생을 이제 해서 간신히 만들까 말까 할 그런 손품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또 내 안에 있는 나쁜 손품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버리면서 좀 좋은 손품이 어떤 손품인지 또 좋은 손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성품을 왜 가져야 되는가 라고 이유를 묻는다면 그 물음에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는데 그 한 문장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삽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최고의 인생을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성품을 만들긴 어렵지만 그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대충 쉽게 나쁜 성품이 있든 좋은 성품이 있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다가 한평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최고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만든다면 아까 잠깐 그 조각가 그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하나의 작품인데 이왕이면 걸작품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좋은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했을 텐데 그 좋은 작품이 되는 것은 성품에 있어요. 성품은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품에 담는 그릇이 좋은 성품인지 나쁜 성품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이 쓰고 있는 이 전기를 보세요. 이 전기.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모든 것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예요. 이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자동차도 요즘 전기 자동차가 있고 모든 게. 근데 전기를 만드는 걸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배웠을 때 수력 발전소. 그러니까 댐을 만들고 물이 흐르는 그 힘을 의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공급해 주는. 근데 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강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발전소가 생긴 게 화력 발전소. 뭔가 기름을 태워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근데 이 수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뭐 지금은 뭐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만들어진 전기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소비에 다 충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가끔 전기가 안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느꼈잖아요. 그때 몇 시간씩 안 들어오고. 지금은 조금이라도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냉장고도 하루만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상하게 되고 이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전기를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예요. 물론 그 원자력에 사용되는 그 재료가, 그 연료가 그 핵이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계속 폭발해서 그래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제가 배우기는 우선 그 원자력 발전소 이점이 뭐냐? 다른 발전소를 세우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된대. 그리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효율적인 그런 비용 속에서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 흔히 핵 발전소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공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핵이 위험성, 그 방사능이 이제 그 노출이 되거나 그것이 그렇게 되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지역에 있는 더 나가서는 나라 전체가 막 방사능에 의해서 황폐해지고 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난 그 재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유효한 요소인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유용하게 전기를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용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용한 것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 많은 인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잖아요. 무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가깝게는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좀 멀게는 미국을 위협하고 서방 국가들을 위협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핵실험을 하고 핵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이란 자체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그런 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그릇에 담고 있느냐. 그게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전세 사기죠. 오늘도 이 아침 뉴스를 보니까 50억의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 거기에 중개업자들이 같이 있고 조폭이 껴있고 막 그래가지고서 전세 사기라는 게 뭐예요? 수도권에 이제 집이 없으니까 집을 잠시 얻는 건데 돈을 맡기고 얻는 거예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원의 전세금을 그 집 주인에게 주고서 2년, 3년을 살다가 그 집을 나오게 되면 그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그 돈이 어떤 돈이겠어요? 정말 수년 동안 10여 년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그렇게 한 푼 한 푼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해서 내 집 한번 장만하겠다고 조금만 더 모으면 내 집 하나 사겠다고 그래서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날려버리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다 그게 성품 문제예요. 전세 사기 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아야 되고 혹여나 아직도 좋은 성품을 만들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성품의 가장 모델이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산다면 그런 악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 좋은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악한 성품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오래된 평생을 다해서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좋은 성품은 모두가 다시금 가져야 될 성품이고 우리나라 교육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교육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답게 만드는 것. 원래 교육 목표가 뭐예요? 홍익인간이잖아요. 이롭게 하는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주변에 보게 되면 이롭게 하는 사람보다는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성품의 문제예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무거울 텐데 착한 사람이 됩시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 좋아하는 선구 중에 하나인데 바나바를 설명해줘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동력자를 세우고 혹이나 동력자가 자기보다 앞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혹이나 실수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는 같이 선교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돌아간 사람이 근데 이 바나바는 그를 다시 세워줘서 훗날 이 복음서를 쓰는 저자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그 바울과 더불어서 동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순종이라는 성품이고 두 번째가 겸손이라는 성품이고 오늘 세 번째는 충성이라는 성품인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성품만 잘 우리가 만들면 또 이 좋은 성품을 우리 성품으로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다음의 성품들은요 더 수월하게 더 쉽게 그 성품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가게 가면 팔았던 사탕 중에 줄줄이 사탕이 있어요.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것처럼 이 16개의 성품도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묵상하지만 붙어 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들을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 충성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인데 군사 용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충성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쉬운 단어 속에서 한 단어만 찾아내면 우리가 잘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맡은 자는 충성한다. 맡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충성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자,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열처녀의 이야기.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이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양과 염소.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리를 가를 때 한편에는 양의 무리로 한편에는 염소의 무리로 가르게 되는데 행함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갇힌 자, 헐벗은 자, 또 아픈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가게 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에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흔히 말하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이 뭔가를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어느 주인이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토를 달았는데 각각 재능대로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종들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은 좀 많은 재능이 있고 반면에 어떤 종은 좀 재능이 적기도 하고 근데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이제 맡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제 맡기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주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받자마자 가서 장사를 해서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는 10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받자마자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어요. 자,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그리고 23절에 나와요. 칭찬해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보시고 저희 귀로 드세요. 제 말은 지금 21절과 23절을 다시 비교하면서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그 칭찬하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하나 비밀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 가지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종이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이 2배수로 보면 똑같은 배수인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달라요. 예를 들면 전쟁에 나와서 장군이 5고을을 점령해서 얻은 것과 어느 장군이 2고을을 얻은 것과 물론 2고을을 얻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 5달란트를 만들었다는 건 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21절과 23절에 칭찬하는 내용이 조금은 달라야 돼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0달란트 가져왔을 때는 더 좀 크게 칭찬해주고 그죠? 4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그보다는 좀 적게 칭찬해주는 게 우리잖아요. 인간들의 어떤 판단과 기준이 그 안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칭찬하는 것은 토시 하나 안 틀려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나 4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각기 재능이 달라서 재능대로 그것을 맡겼고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덜 남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차이로 보지 않으시고 10달란트나 4달란트나 똑같이 한 단어 한 토시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크게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적게 한다고 해서 덜 칭찬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적게 하거나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데,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가서 일을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묻었다 그랬어요. 주인한테 땅에 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질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놨을까요? 예? 왜 땅에 묻었을까요? 은행이 없어서. 성경에는 없어요. 은행이 없어서. 은행이 없어서. 은행이 없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그 주인의 말인데 은행이 없어서. 한 달란트 맛을 잃어버릴까봐. 그래. 여기 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왜 그것을 땅에 묻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선 비교하지 않았을까? 비교.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1달란트 줬냐?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일하는 사람,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이나 뭐 이것저것 자기 스스로는 재능이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나는 교회 일도 못하고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하고 그렇게 마음까지 되면 그것도 괜찮은 일인데, 그게 비교의식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자격지심을 갖게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뭐예요? 지렁이도 꿈틀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다 재능을 주셨어요. 다만 크고 작을 수도 있고 많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은 재능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적은 재능이라고 해서 자격심을 갖거나 아니 이강래 권사님은 찬양을 잘하는데 난 왜 음치지?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을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땅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면 적은 대로, 아니 오히려 1달란트,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가 됐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2달란트를 주인에게 갖다 주면 21절, 2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세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죠? 5달란트나 2달란트 칭찬이 똑같다면, 혹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면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물론 재능이 많은 사람은 또 해야 될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되고, 혹이나 뭐 많이 하지 못하는, 뭐 이제 연세가 많아서 기력이 많이 세해지거나 정말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로 봉사하지 못하거나 혹 그런 일들이 혹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들, 이걸 땅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묻지 말고 그 작은 거라도 늘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23절을 보시면 칭찬 내용이에요. 칭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칭찬해요.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잘했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을까? 아멘. 혹여나 이제까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충성이라는 좋은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잘했다. 아멘. 우리 이 한마디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잘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했다. 아멘.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의미가 어디 지금 장사했거든요. 뭐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구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장사해서 이제 이문을 남겼는데 그 주인은 그런 종에게 착하다 그랬어요. 착하다고. 자, 이 착하다는 말을 가정 안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산상보험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을 설명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아멘. 충성이 뭐냐? 충성은 착한 것. 아멘. 충성이 뭐냐? 가정 안에서 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람들 만나는 관계 안에서 착해야 돼요. 아멘. 그게 충성이고 자, 또 하나 질문을 찾은 거예요. 다시 이 본문 너무 길었지만 이 본문을 보면 주인이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맡기고 갔을 때 너는 어떻게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해라, 얼마쯤 일을 해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만약에 돈을 맡겼으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라 아니면 뭐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지 않고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장사를 하거나 뭘 해서 뭔가 망하든 남기든 그렇게 했을 텐데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다음에 뭘 하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떠났어요. 이게 충성의 아주 요점이에요. 뭐가 충성인가를 딱 가르쳐준 그 장면인데 그게 뭐냐? 스스로 하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이 그러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없어요. 내 인생 속에서. 그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예요. 자원이란 말이 중요해요. 충성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스스로. 자원에서. 많이. 보세요. 여기 받은 사람이 빨리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건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스스로 이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남겨야 되겠다. 충성이 뭐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하나 진리가 담겨졌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이 성품에 대한 묵상하면서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고민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애도 쓰지만 막상 설교를 딱 만들고 나면요 그 기쁨은 빨리 주일이 와서 빨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 자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적은 일이 이 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 안에는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10달란트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말 중에 도토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놀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산을 올라가는 거 싫어해요. 근데 지금도 제일 높이 올라갔던 산이 속리산이에요. 속리산. 그 3시간 이상 막 걸었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막 거기 산이라면서 이렇게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문장대라고 제일 높은 데가 있었어요. 문장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법주사가 보이고 저 주차장이 보이고 그 법주사에 있는 사람들 저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 문장대 올라서 보니까 고기가 고기야.
밑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냐 그런 거 재지만 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아. 적은 일이 적은 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서 많은 것들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만 가져온 사람에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앞에 책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이 뭐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해야 될 일을 미루는 사람. 그걸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나중에 하면 되겠다고. 나중에 언제? 이 게으름은 그 때를 놓치게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지금이 제일 젊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기쁨을 가지고 작은 일도 하나님은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않으세요.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줄 압니다. 우리의 나쁜 성품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좋은 성품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좋은 성품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성품 때문에 손해보고 좋은 성품 때문에 아픔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과 짐승의 모든 성도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색함 없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손을 내서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공감이 얻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 자손들이 잘 되는 몸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들 선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달 선고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인데 뒤에 복사물이 있으니까 보시고 같이 하면 되겠고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암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예요. 여기 내가 너를 로마는 자녀들 이름을 넣으면 되거든요. 자녀들 이름을 넣고 꼭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간증이라면 간증일 텐데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 갈 때 꼭 학교 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꼭 끌어안으면서 요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것이 다 그 아이들에게 복이 되고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축복 기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지난 후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또 말씀 학교는 늘 지금 이 요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암송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인자 집사님 덕산 쪽에서 이제 저기 사업처가 있었는데 진천읍 앞에 옛날 핸드폰 가게 있는데요. 그 진천 앞에로 이제 그 사업처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용호 집사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왔습니다. 늘 전 집사님은요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지금 못 오는 형편이고 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오는데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이 전 집사님. 그만큼 좀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전 집사님을 보면서도 성수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성수질 하시면 한 10몇 명 돼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 계시죠. 저도 빠졌잖아요. 주일날 한번 미국 가느라고. 근데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질 것. 어떤 분 얘기를 잠깐 하면 그분은 결심한 연초에 내가 성수주의를 하겠다 결심을 했대요. 근데 왜 집안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결혼식도 많고 뭐 큰일도 많고 그런데도 한번 결심하니까 미리미리 다 해결해서 뭐 돈 줄 거 많이 보내주고 막 그래가지고 주의를 지켰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고 그게 충성이에요. 작은 일에 결심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경원 집사님 친구 되시는 김원자 성도님 또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인사드려요. 뭐 몇 달에 한 번씩 오시지만 우리 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앞뒤좌우 이상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상했습니다. 충성하며 삽시다. 우리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한이양 우리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았어요. 큰 수술을 깐난아기 때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완치됐다는 이 아이를 위해서도 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주님의 좋은 성품을 배우고 담기로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또 이양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